우리 마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지난 시간 이제 왕과 납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통행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 돈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이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정세와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물론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절 원고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도대체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렇게 한 곳으로 딱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다음 주로 한번 미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오늘 마태 17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권에 대한 설명에서 두 번째입니다. 왕과 납세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재물과의 관계. 성도와 재물과의 관계인데 과연 성도에게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 될까 아니면 축복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한 20여 년 전부터 조금씩 알려주셨던 것을 정리를 했는데 다 정리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안타깝게는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게 주셨던 은혜를 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칼빈이 말씀했던 이 재물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더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성도라고 규정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인간에게 불신자들까지 다 해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생명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생명조차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것을 지키려다가 그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기로 한다는 상황을 절대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도 자주 우리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현 상황이기도 한다는 사실이 절대로 고개를 끄덕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것은 뭐냐?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나오네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컴퓨터를 세 대를 포맷하고 세팅하고 하는 도중에 아주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활주일에 대한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새 컴퓨터가 돼가지고 자꾸 안 해야 될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진행합시다. 즉 돈 때문에 사람이 그 소중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잘못된 선택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죠. 돈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야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그렇게 상대의 생명까지 빼앗기도 하는 실로 엄청난 죄악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서 돈이란 존재가 갖는 위치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렇듯이
바로 이렇듯이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아니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돈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돈의 위치,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돈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 그 사람에게 돈은 어느 정도 가치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돈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다음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 때 이런 쪽이겠죠. 좋은 쪽으로 쓰여지는 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은 절대로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큰 능력을 가지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돈은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보니까 18장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그것을 여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좋은 표현은 성경에서 제가 아직 발견하기는, 제가 구약을 많이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돈을 긍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 한 절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성경을 제가 많이 찾아보지 못해서 또 다른 구절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물은, 돈은 뭡니까? 부자에게 견고한 성이다. 무너지지 않는 성. 높은 성벽과 같이 그 사람을 아주 튼튼하게 강력하게 한다. 돈의 긍정적인 면은 절대로 그 돈으로 인간의 생명이 연장된다. 생명이 연장되고 보존이 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고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이 사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도 하는 가장 큰 가치가 뭐냐? 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돈에 대한 은혜 한 20년 동안 조금씩 날마다 주신 건 아니고요. 어쩌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무언가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자, 이런 의미가 돈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부분으로 놓아야만 할 가장 귀한 가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큰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가치가 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온갖 세상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겠죠. 나의 삶과 아울러서 내 가족의 삶,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회와 이 나라, 더욱이는 국가 간의 관계, 외교적인 관계까지도 이 돈이 밑바탕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이 나라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지금 그 호르무즈 그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꽉 막혀가지고 기름이 왔다 갔다, 유조선이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죠. 쓰레기 봉투도 없고 말이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이것이 뭐냐? 다 돈이다. 그만큼 돈의 힘과 그 가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가치와 위력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일주일간 또 한 달간 이렇게 수거하고 쓰고 그래서 벌어서 세금도 내죠. 세금도 냅니다. 그래서 이 공세를 바치기도 하고 국세를 바치기도 합니다.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주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쳐야 된다. 공세는 다시 말하면 나라의 살림을 도맡던 나라의 정치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을 주관하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 이런 모든 것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정치인 그리고 관료들, 이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뭐가 됩니까? 그들도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 월급이 되겠고요. 국세는 바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해가는 돈이 되겠죠. 더구나 신앙계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돈은 헌금으로 들여서 교회를 유지 보수하기도 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 건물을 보수하기도 하고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 급여를 지불해서 그들의 삶을 보존하기도 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목회자의 삶을 보존할 수도 있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헌금이 선교비로도 책정이 된다. 선교비로 책정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 다시 말하면 혹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즉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도 하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성경 한 권을 발견할 수조차, 구경할 수조차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그들 속에 그 공산주의, 공산 체제의 권력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경 하나를, 한 권을 보내주는 것. 이거 뭐 우리처럼 뭐 66권이 한 권으로 딱 통합된 것이 아니고, 파편이죠. 쪽복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마태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뭐 요한계시록 하나 이렇게 딱딱 쪼개져 가지고 그런 아주 이제 작게 만들어서 그런 성경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다 뭐냐?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비롯한 작은아마 또한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필품까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 선교에서는 뭡니까 비닐 봉투에다가 가스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쌀도 조금 넣고 성경도 쪽복음 같은 거 조금 넣고 그래서 소식지 같은 거 넣고 해서 북한으로 날려보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법으로 그것이 금지 시켜가지고 그래도 법으로 금지를 시켰다 할지라도 알 권리를 위해서 북한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뭡니까 이러한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이 역사를 이루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의 생성, 돈에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벌리고 어디로 또 흘러가는가 흐름까지도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그 돈의 가치를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시는 쓰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성교비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성교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아름다움이 되는 그러한 가치, 그러한 쓰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비는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는 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의미를 최고 정점으로 두고 이 돈에 대한 가치 흐름 그리고 그 궤도에서 이탈된 이런 상황, 다시 말하면 돈이 잘못된 쓰임, 궤도에서 이탈된 그런 잘못된 쓰임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것은 부정적인 모습이겠죠. 자, 먼저 돈은 상거래를 위한 절대적인 요소로 발전했습니다. 상거래, 다시 말해 사고 파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당장에 먹을 음식이나 옷 그리고 하루의 피곤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집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즉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거나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이 돈에서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경제라는 말로 다 통합시켜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생활은 절대로 마귀가 인간을 휘어잡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유혹이며 세상 법칙이란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의 쓰임에 있어서 상거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거래는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더욱더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이 돈입니다. 상거래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흐름과 세상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역사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돈이 절대적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마귀가 인간을 휘어잡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유혹이며 세상 법칙이라는 틀을 만들었는데 그 틀 안에 가두어버린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심적인 문제, 가장 중심적인 유혹이 바로 이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다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역사를 이루며 그래야 되겠네. 예. 이루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아닙니다. 돈은 누가 만들었느냐? 마귀가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마귀가 직접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건 아니고요.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이 타락해버린 죄로 말미암은 이 마음이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마귀가 돈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는 돈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마음을 갖도록 한 것은 마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귀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그냥 우리 인간의 삶에 너무 필요하니까,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되고 또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집도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많은 돈이 있으면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마귀가 인간을 휘어잡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최고의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기관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인간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필요한 조건들, 그래서 이 세상에 학문들도 있겠고, 거기에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예술도 있겠고, 연예계,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이 모든 인간 삶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시스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아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이다. 이 틀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 간의 어떠한 조직, 그리고 어떠한 나라에서 흘러가는 모든 시스템들, 인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인간을 휘어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틀, 인간을 휘어잡고 인간을 마귀의 뜻에 의해서 쫙 끌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유혹이 뭐냐? 돈이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는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었다. 죄의 마음이죠. 이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인간을 가둬버렸다. 자,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즉 반대의 측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이런 경제 활동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돈이 필요 없다.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 너희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고에 몰아지도 않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까 너희 이것들보다 다시 말하면 새들보다 네가 더 귀한 목숨이 아니냐. 근데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창고도 없이 심지도 않지만 다 먹고 살잖아. 근데 너는 새보다 더 귀하니까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야.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일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오해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쭉 해드리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해보라. 그는 옷을 만들려고, 목화를 심지도 않고 말이죠. 예, 또 그거 뭡니까? 누에를 기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 수고도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누에에서 실을 뽑아내가지고, 천을 만드는 그런 길쌈도 안 해. 백합화가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러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골룡포, 왕이 입는 옷입니다. 골룡포. 우리나라의 왕들이 입는 옷을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그때 20년 전에 시가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약 한 3억이 든답니다.
왕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입었던 옷을 골룡포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약 3억 정도 오늘날 그때 20년 전의 가격으로 3억 그럼 지금으로 오면 막 10배 정도 올랐겠죠. 3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솔로몬이 그렇게 입은 그 뭐 골룡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옷 30억에 가까운 엄청나게 비싼 그런 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다 아름답다. 백합화 한 송이 돈 1,000원이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고와 역사,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 결과가 30억인데 그 30억으로 치장한 그 아름다움보다 백합화는 단돈 1,000원이면 한 송이를 살 수 있는데 이 1,000원이 1,000원짜리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 꽃의 가치만 또 못하다. 30억이 1,000원짜리 가치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천부께서 다 처음부터 있어야 될 줄 다 하셨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위해서 이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아기가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엄마 나 분유를 그 남양 거 사줘, 뭐 서울 우유 거 사줘, 또 어디 뭐 연세 우유 거 사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내 아기의 그 특질상 이 몸의 체질상 어떤 것이 맞는지 뭐 서울 우유가 맞는지 남양 우유가 맞는지 뭐 또 무슨 우유가 맞는지 다 이렇게 해보고 제일 좋은 것을 이 아기를 위해서 골라서 그 우유로 키워가죠. 모유로 키우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엄마 이번에 또 많이 커가지고 학교 갈 때 엄마 이번에 또 학교에 뭘 돈을 옛날 저희 같은 납부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알바라도 할까요? 이 아이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면 엄마 아빠가 야단칩니다. 너는 공부나 해 이놈아.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신자들 정말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성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래서 오늘 부활절 때 제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놨는데 아직 원고를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지금 현재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인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그 어떤 신앙 속에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면 바로 이 모습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만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달 동안 내 직장 생활을 안 했어도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말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정말로 영성인이면 그렇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인간은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만 이루어지고 이제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았을 때 부모와 아기의 관계처럼 아주 아름다워. 그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즐겁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그런 내 아기. 이 모습 이러한 관계만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틈을 벌려놓은 게 바로 마귀고 마귀가 그래서 이것을 벌려놔가지고 거기에 죄를 집어넣고 오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힘든 고통스러운 괴로운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한 달을 죽도록 일을 해야만 하는 그래야 월급을 받는 이러한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신명기서가 아닙니다. 신명기가 아니 출애굽기네. 왜 신명기라고 써놨나?
자, 출애굽기를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기록했다. 무엇에? 출애굽기에 기록을 해놔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 만나를 거둘 때 이야기입니다.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한 달에 1억 원씩 봉급 1억 원씩 받는 사람 많습니다. 뭐 큰 대기업의 뭐 사장, 부사장 아주 큰 임원들 그러면 뭐 연봉이 10억, 뭐 20억 막 되잖아요. 그럼 10억이면 거의 1년에, 아니 한 달에 1억, 12달이니까 1억은 좀 안 되지만 자꾸장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돈을 월급을 받은 자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적게 거둔 자, 한 달에 뭐 1억이 아니라 100만 원 월급이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모자라지 않더라. 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17절 8절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오멜로 대박으로 돼보니까 이 말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그 식량대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원래 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나중에 또 이제 물론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내용의 기록으로 천국에서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형편이나 그 내용이 절대로 돈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달리 말하면 완전한 삶이다. 이것을 이룰 수 있고 완전한 삶을 영위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몇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정복하면서 이러한 능력의 주인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자녀 대대로 인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뭡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그 생명 있는 생물들, 하늘의 새, 땅의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들 걸 다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의 중간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그 부모와 아버지와 엄마와 그리고 아이의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마귀가 끼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유혹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계획,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계획의 중간에 마귀가 장난질을 했습니다. 틈을 탔습니다. 그리고 괴계로 인해서 인류에게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을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에게도 그 세 가지의 유혹,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 세 가지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절대로 이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완전한 죄인의 신세. 그러니까 돈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돈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심성, 그런 사람의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그런 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은혜가요, 그런 삶이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죄인의 신세로 인간이 전락해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홀히 아셨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어떤 정치, 다시 말하면 자유정치 아니면 공산정치, 그런 정치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 예수로 인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육신으로 모습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곧 오직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 이 사망의 값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법칙 외에는 인간이 바로 이러한 삶의 마귀의 이 세 가지의 유혹, 세 가지의 유혹의 법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이 길밖에는 없다. 곧 오직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 이 사망의 값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중간이 마귀의 엄청난 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의 동참자로 삼고자 했던 것. 마귀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걸 가장 싫어하죠. 가장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싶어요. 그 중에 무엇으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인간을 하나님의 곁에서 떼어내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이러한 존재로 삼으면 만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했다 이것입니다. 그 계획의 실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었다. 인간을 죄악으로 휘어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돈이었다. 마귀는 절대로 인간에게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법칙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경제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죄악의 괴계로 인한 세상을 세팅을 했습니다. 아까 인간의 시스템,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렸다. 인류는 그 누구든 단 한 사람도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꿰뚫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백목사 당신이 좀 안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마귀의 이런 괴계를 꿰뚫어가는 사람이 없다. 죄를 이기려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 제가 그랬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그 한참 아주 힘들어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까지 다 내버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접게 됐죠. 단독 목회를 11년 반을 했는데 인간의 생각이라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을 주시고 훈련을 고된 훈련을 시키시고자 하셨던 시발점이었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독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독 목회를 쉬고 전도사로 일했던 곳에 다시 부목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목사로 들어가면 좀 편하니까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좌우지간 시체말로 말하면 탈탈 털려서 혼자 다시 나왔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입니다. 올해가 한 21년, 22년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아직 제가 이제 교회도 아직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20년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알게 하시고 영의 기도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대화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한참 건 2달 동안을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죄를 지적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냥 계속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전부 죄를 막 지적하는 죄만 지적하는 그런 기간이 한 2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를 지적해도 그것이 기분 나쁘다거나 내가 그냥 막 침울해진다거나 좌절에 빠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죄를 지적받는데도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 학원에 다니면서 그때 일했던 컴퓨터 학원이 끝나고 수원으로 보면 장안문이라고 그러는데 북문이라고 그럽니다. 장안문 앞에 이제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신호 대기 중에 이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죄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 한 2달 동안 계속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새벽 기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려고 자리에 딱 앉는 순간부터 막 죄를 지적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지적을 받으면서 죄에 대한 권세를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지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할 수조차 생각조차 못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이제 확 그려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너는 죄를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뭘 상상을 하느냐면
나는 죄를 대적할 수 없잖아. 인간은 절대로 죄를 대적할 수 없잖아. 완전히 죄의 종인데 어떻게 종이 죄를 대적하나라는 그 생각에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인간은 마귀의 괴계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의 종이고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완전한 나라의 에덴 동산을 회파하고자 하는 마귀의 괴계는 마귀는 그러한 괴계를 세웠고 인간은 그 마귀의 괴계에 휩쓸려서 영원한 죽음과 마귀에 덧친 돈을 사용하는 세상 법칙에 갇힌 인생으로 살아갈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귀가 맨 처음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첫 번째 유혹한 유혹의 내용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거 물질입니다. 너는 먹고 사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그 물질이라는 말 속에 돈도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은 물질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 이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마귀의 유혹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세상 법칙이 뭡니까?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습성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도는 인간의 완전한 삶에는 절대로 돈이나 다른 여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저도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은혜 의도를 지금 더 100%더 알아채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많이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라고 하셨을까? 나는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지금 기도 중에 있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돈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제가 처음 직장을 할 때 한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150만 원 정도 받았었죠. 참 그렇게 목사니까 그 뭡니까? 그 세상에 그 돈을 버는 일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그 힘들어도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교회는 없고 수입은 있어야 되고 근데 정말로 신앙이 완전한 영성이 된다면 그런 모습이 다시 말하면 직장이 없어도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영성인이 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신앙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있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직장을 얻어야 되고 수입을 만들어야 되고 그 수입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만들고 그래서 뭐 한 250만 원 받아도 힘들더라고요. 겨우 살아갑니다. 250만 원 받으면.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 300만 원, 330만 원,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조금은 낫다. 조금은 낫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은 낫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한 300만 원 벌다가 아니면 한 500만 원 받으면 월급이 500만 원으로 올라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너무 편하겠죠. 저축도 조금 할 수 있고 좀 여유롭게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인간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넌 지금 돈으로 즐거워하고 있지 않냐. 돈이 있으면 교회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선교 사역도 할 수 있고 돈이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선교비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너는 지금 그러한 일을 네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 지금 돈 때문에 기뻐하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네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내가 찾기, 오직 그 하박국의 기록처럼, 예? 외양간에, 예? 뭐 다 무너지고 외양간에 속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솔직히 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 인간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만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더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것보다 3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보다 500만 원 받는 게 더 낫겠죠. 더 편하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즐거움을 또 갖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지금 이 난리 법석이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신명기서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고생시키고 이 말입니다. 너를 굶주리게 하시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월급도 제대로 그냥 뭐 겨우 먹고 살 정도로 100만 원, 200만 원 월급쟁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넌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떡으로만, 다시 말하면 돈 벌어서 월급으로 가지고 먹고 살고 집도 사고 그렇게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고 너를 굶주리게 하고 너를 피곤하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삼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성품, 이러한 신앙까지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성인이 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하나님은 돈을 뭐라고 그랬느냐? 불의의 재물이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제게 이러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9절을 주셨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겠다고? 아니 선의의 재물로 사는 게 아니죠. 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친구를 사귀고 또 성교비도 보내고 그래야지.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강도질 해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그냥 막 사기쳐가지고 빼앗고 그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다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불의라고 하는 말이 재물을 하나님이 불의의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불의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 돈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어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을 장악하기 위한, 인간을 그 죄악 속에 꽉 가둬두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인간을 묶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다? 돈이었다. 예. 그래서 인간이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국사, 역사, 세계사 이런 걸 보면 돈을 만든 그 어떤 의도가 좀 나오죠. 그래서 물물교환하다가 뭐 하다가 바로 그렇게 인간에게 차근차근 천천히 인간에게 그 돈에 대한 가치, 필요 이것을 그것을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점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돈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강력이다. 높은 성벽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의 세상, 죄악의 틀 가운데 그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필요해서 돈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귀가 만들었으니까 안 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한 돈까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교비로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귀한 사용, 귀한 가치,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다. 그래서 돈을 사도 바울이 규정하기를 일만하게 근원이라고도 했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인간관계를 이루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의 제물로 세상이 만든 제물로 네 친구를 사귀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성교비를 내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감사 고마움이 지극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의 방향으로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부정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사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그걸 이야기하려면 또 1시간 다음 1시간이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시간을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면 그 시간 굉장히 따분할 겁니다. 완전히 아주 그냥 화가 막 이 뚜껑이 열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놔두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계의 거장인 칼빈의 제물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기본 바탕은 칼빈의 교리 중심 사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 중에 아버님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 만드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자 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악한 날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아버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위한 아버님의 귀한 그 대주제 그 주권 아래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 있는 참성도 참신앙 올곧은 신앙이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